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건조한 겨울날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했고 나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을 만나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이러한 그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왜 두려워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믿음이 적은 영고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칭찬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책망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는데도 계속 칭찬만 받게 되어지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곳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 사도발과 같이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는 것처럼 그러한 열심으로 자신의 그 행실들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심한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올곧게 뒤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막 칭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칭찬을 안 하세요. 자그마한 거 있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 동안이나 너희와 더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 없음 또 믿음이 있기는 한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었으니 믿음으로 믿어야 뭐 이런 것들도 믿음에 대한 단어이기는 한데요. 그런 것 제외하고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만 검색을 해봤더니 신구약 합쳐서 225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빼고 나머지 224개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만 30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만 24번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신, 참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든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 열려져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이 병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불쌍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와 놀랍도다, 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뭐 했습니까? 그냥 그 병 고침 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나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골라서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할 때는 누구든지 불러주면은 우선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성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죠.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보게 되어지면은 속병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다 위장병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빨리 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 많이 쓰니까. 위 버리는 거고 속 버리는 거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사명 주셨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일을 행하는 것뿐이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랬다는 거예요. 바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자를 가지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만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75세가 되도록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족사회입니다. 자식이 재산인 때예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처럼. 왜요? 자식이 없으면 농경사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을 사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많으면요, 일꾼 사올 필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형하고 저 둘이 있었는데 어린이날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날 하필이면 꼭 고추를 심었습니다. 어린이날이면 놀아야죠. 근데 어린이날 놓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는. 그날은 그냥 고추 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주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메마른 심령이, 이 강팍한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땅은 바짝 말라 있고 습기도 없는 그곳에 아무리 씨앗을 떨어뜨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메마른 심령, 메마른 마음으로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막 방언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나 술에 취했다. 아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이 부은 바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영에 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잘못한 것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린 거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악신이 임하였다라는 주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한 자예요, 다윗은. 자기도 못했던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근데 그 일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저가 이게 차지할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다윗인데 주의 영이 그에게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정오의 열매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 성령의 열매. 그건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 안에서요? 제 안에서. 저는 그냥 이 마음밭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저거 내 밭인데 누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저걸,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메마른 심령, 알아서 하세요. 그냥 딱딱한 거 허비 가지고 파든지 알아서 그냥 사용하세요. 나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한 심령,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이 뭐나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하는데 이 나타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나타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그게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17절 처음에 보니까 복음에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그 목요 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지난 그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는, 그것, 바로 그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신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거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17절에 바로 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때에 이 믿음에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무엇으로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게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행하지 않냐고 다른 수없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교회를 수없이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아시죠? 복음성가 가수. 그렇게 등치가 있는 분이 얼마나 뛰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호리호리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 단계에 있으시기는 한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대요. 6살 때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냐? 대학교 4학년 때랍니다. 그리고 그 조수미 씨하고 경쟁 상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박종호 장로님이 여기 아차산에 있는 그 선화 예고 있죠? 거기서 스카웃해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시험지를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제적당했습니다. 그 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실력으로 서울대 입학을 한 겁니다. 그때에 단 한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도 교만해졌었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뭐 당연히 뭐 장학금 내 거지라고 했는데, 발표하는데 조수미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조수미 씨는 지금도 성악을 하면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어졌고, 박종호 장로님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거를 아시고 조수미 씨가 그 TV에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 제가 가는 길하고 제가 가는 길은 달라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성가하고 나가서 찬양하기만 하면은 상은 다 휩쓸어올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했는데, 그러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했대요. 왜? 그렇게 해도 노래해도 1등 하니까.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노래 하나로 사람 마음 감동할 수 있어요. 그 찬양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라고 하는 아우토스 복음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4절에 보시면, 14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엇에 빚졌다고 하는 말일까요? 복음에 빚진 겁니다. 복음에 빚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자기도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진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거 나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준 복음은 바로 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세상 말로 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좋은 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교회 가면은 좋은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주면 그때부터 교회 안 보냅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좋은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참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냥 좋은 이야기하는 걸로만 그치게 되어진다면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질 게 없습니다. 그들도 좋은 소리 해요. 좋은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그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바로 그가 계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 이 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복음 안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벗어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사고 안 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내줄 것이다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발소에서 이발한 다음에 면도 해주거든요. 이발소에서는. 저는 요즘 이발소를 안 가가지고 면도를 제가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면도 해주실 때 어떤 분들은 코 골고 잡니다. 근데 이게 면도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칼 가지고 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거. 손도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칼 가져와다 이렇게 그으면은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세상에서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 한 달 참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믿음, 복음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들은 그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돼. 베드로도 요한도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야 죽여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그들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면은요 대반란이 일어날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라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주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